것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사랑 목장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사랑 목장이 찬송가 30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담았습니다. 그래서 가사 연애 받으시고 노래는 그냥 빵점입니다. 그런 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마음은 여기 와 있지만은 육신은 당진 실버하우스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봉사하고 있는데요. 이제 늙어서 제대로 하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여기 오기는 가물에 콩나듯이 한 번씩 옵니다. 어머니 권사님이 자꾸 나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가다 나갔습니다.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은 감사하게 받으세요. 하나님 은혜를 받으시고요. 축복도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잘 다스리는 장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전영호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아주 귀한 특송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따라서 참 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안 가운데 아무 구애됨이 없이 방해받지 않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찬송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오후의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옵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는 작은 양식밖에 없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축사해 주셔서 넉넉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또 선교에 헌금 드린 여종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디모데 전서 5장 17절로부터 말씀인데 한번 이 주제, 이 본문을 세세히 다루기보다는 이 잘 다스리는 장로라는 이 그 말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뜻깊은 말씀이어서 이 말씀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이제 장로의 직분에 있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분을 위해서뿐 아니라 지금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이 오늘 잘 다스리는 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다스린다는 거, 잘 다스린다는 거, 이끈다는 거, 리드한다는 거, 또 잘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 또 잘 잘 이렇게 다룬다는 거, 잘 통솔한다는 것,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개념은 교회 안에서는 이제 장로라는 직분과 직접 관계가 되지만 조금만 환경을 바꾸면은 이것은 더 넓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잘 다스려야 되겠죠. 어머니가 자녀들을 잘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에 가면은 상사가 되고 자기 밑에 사람이 있으면은 잘 다스려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있는 어떤 자리에서든지 조금만 우리가 연륜이 있게 되고 또 상황이 되면은 사실 또 다스리는 그런 역할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잘 다스린 장로라는 이 그 제목을 다루면서 그 조금 넓은 의미로 우리가 장로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지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시대, 지금 이 초대교회 이 성경이 기록되던 이 시대는 이 장로라는 개념이 오늘날 우리 한국의 우리 이 합동 장로교에서는 목사 장로직을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 시대는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없어서 장로라는 그냥 교회의 리더 역할을 해주는 엘더죠. 그 교회에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지금으로 쓰면 목사 장로를 합친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교단에서도 이 목사가 동시에 장로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장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 이렇게 나오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에게 또 더욱 그리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목사에 또 더 적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서나 사람이 모임이 있고 규모가 있고 어떤 크기가 있는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 가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 다스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이 자기 그냥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면 무질서하게 되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그 힘을 모을 수도 없고 옳은 방향으로 같이 나가는데 있어서는 소위 말하는 리더십, 지도력, 통솔력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인도자가 되고 이끄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책임이 있게 되고 또 어떤 권한도 있게 되고 또 존경도 거기에서 받게 되고 하지만 또 동시에 참 심각한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면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이죠. 교회에서 잘 이제 그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세상에는 말이죠. 이 세상에는 소위 말해서 통솔력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통솔력. 사람들을 이렇게 좀 잘 휘어잡는다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을 잘 움직일 수 있고 사람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을 통솔력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헌법에 보니까, 장로의 그 자격에 보니까 우리 헌법에서 믿음이 좋은 것을 중요한 조건으로 하고 이 통솔력을 또 하나의 조건으로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통솔력이라는 것이 지금 잘 다스리는 요 말입니다. 잘 다스리는 것을 통솔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소위 말해서 잘 다스린다는 것은 혹은 통솔력이 있다는 것은 그냥 이 리더십이 강하고 혹은 뭐 세상의 표현입니다.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휘어잡아가지고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 단순한 능력이 좋다고 잘 다스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딱 이렇게 같은 생각을 갖게 하고 같은 목적을 갖게 하고 같은 마음을 갖게 해서 어떤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그 능력, 통솔력, 그 통솔력이 있다고 해서 사실 그냥 잘 다스린다 이렇게 평가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교회에서 잘 다스린다고 할 때 이 교회의 다스림은 본질적으로 사람이 다스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정말 사람이 정말 주인이 되고 사람이 진짜 지도자가 됐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너희들은 서로 누구를 너무 존경한다고 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지금 이 캐톨릭에서 이걸 딱 어긋나게 하고 있어요. 신부님을 파더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또 저기 북한에서도 잘못하고 있어요. 수령 아바이 이렇게 부르는 거 잘못된 거예요. 이 존경한다고 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안 된단 말이죠. 안 돼요. 또 심지어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은 너희들은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리더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에게는 그리스도 외에는 진정한 지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그리스도 외에는 지도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말을 하다 보니까 다른 쓸말이 없어서 우리가 리더십 훈련이라든지 교회 리더십 이런 말을 어쩌다가 쓸 수밖에 없어서 쓰는 거지. 정말 어떤 목회자나 교회 어떤 중직을 가졌을 때 그것을 진짜 말 그대로 이끌어가는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 빼고 우리가 지도자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지도자는 한 분뿐이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임금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그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율법이 말씀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왕이 지켜야 될 도리, 신명기 17장의 왕의 도리를 보면은 이 세상 나라 왕하고 달라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자기를 위해서 너무 은금을 쌓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왕은 어느 정도 그래도 왕의 권위와 위신이 있기 때문에 궁전이 있어야 되고 또 창고가 좀 있어야지 또 써야 될 때는 쓰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인정해 준다더라도 금은을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아놓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또 이 마병, 군사, 말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갖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애굽에 보내가지고 말을 사오지 마라. 그런 말씀. 그러니까 군사력을 너무 강하게 해서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말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여자들을 많이 두지 마라. 옛날에 왕은 여자들을 많이 뒀지만은 이스라엘 왕은 여자들을 많이 두지 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가 더 붙습니다. 뭐가 되냐면 왕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 말씀을 뺏겨가지고 써가지고 옆에 놓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들여다보고 그 말씀대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학생이 되어가지고 그 말씀을 배우는 제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제자로서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그 지혜를 따라서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 더 붙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제들 위에 자기를 높이지 말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왕인데 말이죠. 굉장히 그 당시로는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다른 세상의 많은 왕들은 말이죠. 높였습니다. 높여서 어떻게 높였냐면은 신의 아들이라고 보통 불렀어요. 신의 아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면은 태양신의 아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일본에도 지금 일본 그 황실의 그 천황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조상을 막 신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조상이 신이라는 거, 핏줄이 신의 핏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을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높여서 권위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명기 17장에서 이스라엘 왕을 그 백성들 가운데 형제라고 했어요. 이거는 그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 왕이 그 백성들을 형제라고 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래서 이 형제로 여기고 자기가 그 위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로서 우리 교회 지금 당회장이 됐기 때문에 적용이 저한테 바로 이제 1차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제 마음속에 여러분을 저하고 다르게 생각해서 저를 여러분하고 다르게 생각해서 제가 어떤 면에서 여러분보다 위에 있다고 내 마음속에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는 거예요. 내 위치를 잘못 세우는 게 된다는 겁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는 무슨 안수 집사님이 됐다든지 어떤 직분을 가지게 됐을 때 내가 급이 올라갔다, 내가 이 형제들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형제로 여겨라. 그러면 왕은 무엇이며 방백은 무엇이며 장로는 무엇입니까?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역할과 어떤 능력 때문에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고 더 넓게 생각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보고 생각해야 되는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 일이 많은 거죠. 그래서 말입니다. 이렇게 왕을 이스라엘 왕이 말이죠. 그 고대 세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의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니까 그곳에는 하나님 외에 그리스도 외에는 지도자가 없다는 겁니다. 전부 다 형제라는 거예요. 책임만 더 많이 묻고 권한을 더 줘서 책임을 더 많이 묻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그 위에 서 있는 그런 상관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또 이제 우리가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이 권위를 또 존경하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존경할 자로 알되 이렇게 돼 있죠. 존경할 자로 알되 수고하는 자들에게 더욱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질서는 그렇게 서로 존중해주고 권위를 가지고 직분을 가졌을 때 존중해주지만 그 안에 내적인 가치와 의미, 그 내적인 그 정신 자세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교회에서는 우리가 지도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의 지도력이나 잘 다스린다든지 통솔력이 있다고 할 때는 그것은 반드시 진짜 지도자이신 진짜 머리이신 그 그리스도 주님의
주님의 의사에 대해서, 주님의 뜻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진지하게, 진실로 그것을 살피려고 하고, 그것을 헤아리려고 하고, 그 뜻을 물으려고 하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에 굴복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좋은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잘 다스리는 자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지도자이신 그 주님에 대하여 깨어 있어서 그 주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훌륭한 좋은 지도자. 그리고 이스라엘 왕처럼 그 율법책을 옆에 두고 주야로 읽었다는 것은, 그걸 뺏겼었어요. 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 말씀을 그만큼 깊이 묵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도리대로 하는 거지 자기의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어쩌다가 통솔력이 타고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세상의 어떤 환경에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이 리더십이 강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리더십이 강한데, 리더십이 강한 것은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어요. 보통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교회에서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이 지도력이 강하고 통솔력이 강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끌어가고 움직여가면은 이거는 교회에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히려 해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를 세운다는 것은 그만큼 심각하고 굉장히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심각하게 물으면서 세워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목회자나 어떤 교회에서 우리가 남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거나 이끌어가는 입장에 있을 때 사람을, 자기 제자를 만들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자기의 어떤 밑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자기의 제자가 되게 하면 안 돼요. 자기 그 인간의 제자가 되게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자기의 제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진짜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의 뜻, 진짜 그 리더이신 주님의 뜻에 대해서 굉장히 항상 살피려고 하고 물으려고 하고 그것을 받들려고 하는 이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만드신 그 과정들을 보면은 우리 모세라든지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셨어요. 모세도 중요한 시간에 그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라고 붙일 말을 붙일 게 그 말밖에 없어서 지도자라고 씁니다만은 인도자를 삼으셨을 때 그 사람을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훈련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준비를 많이 시키는 거예요. 모세는 80까지 하나님이 훈련을 시켰습니다. 40까지 훈련은 왕궁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득력도 있고 말도 잘하고 일도 잘 처리하고 온갖 것을 다 배웠어요. 이 기술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40세부터 80세까지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양을 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떠도는 사람, 망명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지나게 했는데, 그럴 때 모세는 광야에서 양들을 지키면서 그 자기 인생이 이제 다 시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그냥 아마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는 아주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편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당시에 사람의 수명이 보통 한 70, 강건하면 80이라고 거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 당시 강건해도 살 나이를 다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의 인생은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로 삼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가 받은 훈련이 뭡니까? 그의 온유함이 승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40대 때 능력 있을 때 그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어서 다른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치고 이렇게 학대하는 것을 보고 나서서 그 애굽 사람은 쳐 죽이지 않습니까? 물론 과격해서 좀 문제가 되지만 정의감이 있어요. 또 그 다음 날은 자기 동족끼리 싸울 때 그 중에 잘못한 사람을 모세가 너가 왜 잘못하는데 네가 왜 그 사람 치느냐고 또 나서서 말이죠. 해서 정의감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너 어제 그 애굽 사람 쳐 죽인 거 내가 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도망을 가죠. 그 도망을 가서도 거기에서 이드로의 딸들이 양을 칠 때 그 양을 물을 먹이는데 모세가 그 옆에 마침 와 있었는데 이 남자 다른 목자들이 와서 이드로의 딸들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나중에 왔는데 먼저 물을 먹이려고 했습니다. 모세가 거기에 또 정의감이 있어서 그 남자 목자들을 물리치고 이드로의 딸들이 먼저 물을 먹도록 그 양들이 물을 먹도록 그렇게 도와줬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 이드로가 딸들이 일찍 집에 와서 누가 도와줘서 이렇게 일찍 물을 먹이고 왔다고 하니까 이드로가 모세를 초대해서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하고 모세가 그 길로 이제 그쪽 십보라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그쪽으로 이제 나가서 그쪽 이드로의 대릴 사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되는데 모세의 이 40년 생활 동안에 하나님은 모세의 온유함을 승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의 자질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혈기를 내면 안 됩니다. 혈기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이 백성들이 거역을 많이 합니다. 불평을 많이 해요. 원망을 많이 해요. 진짜 억울한 소리 많이 듣는 것이 그 리더하는 사람의 위치입니다. 리더를 하는데도 물론 감사하다고도 하고 고맙다고도 할 때가 많겠지만은 그러나 그 섭섭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돼요.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밑에서 저게 자기를 위해서 저렇게 한다.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겠습니까? 자기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따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자기 욕심만 채리고 있다.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할 때 얼마나 그냥 두고 싶지 않겠어요? 그냥 또 어떤 과격한 사람은 그냥 막 벌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반역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모세 같은 지도자가 인도해도 그 백성들이 여러 번 반역을 했어요. 모세 이상의 지도자가 있겠습니까?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면서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하고 원망을 하고 언젠가는 한번 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쳐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자기들이 방백을 세워가지고 반란입니다. 반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죄성은 두 가지로도 나타나요. 서로 다른 면도. 하나는 권세자들에게 아부를 하고 권세자들에게 잘 보여서 거기서 뭔가를 좀 자기 유익을 보고 뭘 챙기는 거 말이죠. 이 간사한 거, 이 아부하는 거, 이것도 죄성의 한 모습입니다. 또 약간 반대 각도에서 또 죄성이 있습니다. 뭡니까? 권위를 아주 멸시하고 권위를 조롱하고 권위를 비웃고 권위를 이렇게 깎아내리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이 반역적인 정신, 이것도 죄성이에요. 둘 다 죄성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은 그런 면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권위에 대해서 말이죠. 이 도전하고 반역하는 이런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명분은 참 좋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권위에 도전하고 이렇게 할 때 말이죠. 백성들이 뭐라고 했느냐? 왜 너는 너 자신을 우리 위에 높이느냐 그랬어요. 모세에게. 너는 네가 왕이냐? 우리도 다 거룩하다. 우리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하고 마찬가지 아니냐? 왜 너만 높이느냐? 이랬습니다. 모세가 뭐 그렇게 높였을까요? 모세가 뭐 그렇게 대단하게 높였겠습니까? 반역하는 명분입니다. 반역하는 그 명분으로 뭐를 잡아내는 거예요, 꼬투리를. 내용도 별로 없어요.
그 반역을 이미 원하기 때문에 모세에게 네가 왕이냐 우리 위에 있냐 우리도 다 거룩한 하나님의 공예다 이렇게 해서 모세에게 도전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개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라의 자손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하나님께 직접 심판을 받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잘 다스린다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위에 가면 잘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위에 서면은 잘할 수 있겠습니까? 잘 인도하고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식견도 필요하고 소통도 잘 해야 되고 덕이 있어서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자기가 고집스럽지 않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생각을 언제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물론 큰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죄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다윗에게 아주 엄중하게 갚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전체적인 그 다윗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참 옳았습니다. 참 옳은 자세를 가지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을 잘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면 이런 말씀을 사무엘하 23장의 3, 4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잘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람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사심 없이 그렇게 잘 이끈다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다.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 구름 없는 아침 같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비 내린 후에 광선이 땅에 움이 돋아서 이 새풀이 막 올라오고 그게 이 빛이 비치는 장면 정말 신선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공의로운 다스림은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다윗의 생애 그 교훈이 돼서 새겨진 교훈이 돼서 다윗이 그렇게 행했다는 것을 이게 함축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이 교회에서 리더가 되고 지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장로들에게 또는 목양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따라서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여러분 주장하는 자세 뭡니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주장하는 자세인데 물론 사람이 위험하면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심리가 말이죠. 어떤 그 권세가 조금 있으면은 말이죠. 자기의 어떤 결정권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도 죄성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괜히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라 그러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주장하는 자세, 그 권세를 휘두르고 싶은 거 말이죠. 그 권력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 말이에요. 그 주장하는 자세 절대로 교회에서는 그런 정신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무리의 본이 돼야 된다. 본이 돼가지고 저렇게 하니까 참 좋구나. 저렇게 하는 것이 참 좋아 보인다. 이렇게 해서 말이죠. 그렇게 실천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본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도 아주 조심스러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를 이래라 저래라 살아라 죽어라 이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너희의 기쁨, 너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참 기쁨이 풍성하도록
돕는 자가 되려 합니다. 돕는 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바울의 자세 참 아름다운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잘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잘 다스린 것은 그 열매가 맺어집니다. 공평하고 공정하고 의로운 그 이름은 오래 기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는 건데 또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이 세계 많은 나라를 식민지로 다스렸어요. 다스렸는데 그때 다스릴 때 지구 전체 육지의 4분의 1입니다. 4분의 1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지금 영국의 연방으로 남아있는 나라, 영국의 그 가치 아직도 아주 실질적인 무슨 규제는 받지 않지만 어떤 명예로운 차원에서 서로 교류하고 서로 어떤 가치 여왕에 대해서 존중을 표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영국 연방이 지금 전 세계 52개국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 세계 한 200국이 좀 넘는 걸로 아는데 약 4분의 1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가입을 희망하는 나라가 4개가 줄을 서 있어요. 가입시켜달라고 해도 자격이 너무 미달돼서 너무 그 나라의 통치나 이런 데 문제가 있으면 가입을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4개 나라가 줄을 서 있어요. 인구가 얼마냐? 영국 연방에 속한 인구를 합치면 23억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식민지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를 당해봤잖아요. 그 식민지는 잔인한 통치를 받아보니까 일본에 대해서 치를 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국은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영연방으로 남아가지고 영국의 협력자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빅토리아 여왕이 인도에서 온 사신에게 우리나라에 부강한 비결이라고 성경책을 답으로 주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 대영 제국이 이렇게 힘이 세고 강한 나라가 됐습니까? 물었을 때 이 성경에 답이 있다. 여기 답이 있다. 이걸 봐라. 나라가 부강해지고 싶으냐? 이걸 봐라. 그 여왕이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인도 사절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서 지금도 윈저궁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상벌을 바르게 시행하는 거죠. 정말 공정한 것입니다. 사심을 쓰지 않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 사욕을 구하고 말이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공평하지 않게 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기분대로 하고 자기 성질대로 하고 자기 어떤 휘두르는 맛으로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절대로 존경을 받지 못하죠. 그리고 이렇게 지속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국의 그 큰 집에 가면은 옛날에 큰 집에 가면은 채플이라는 그 방이 따로 있어요. 작은 예배당이 집집마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권속 그 가족뿐 아니라 하인들까지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읽는 거예요.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또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이 그 사람들에게 수백 년 동안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해져요. 사람들이 공정하고 덜 이 사욕을 쫓습니다. 더 바르고 더 정직합니다. 더 공평합니다. 영어로는 fair라고 합니다. fair. 아주 fair play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사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엄청난 힘이 나옵니다. 그 나라는 암이 별로 없는 거예요. 서로 피를 짜먹고 다른 거는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겠다는 그런 정신이 없어요. 다 같이 사는 길을 다 같이 찾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죽든지 말든지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정신이 없는 거예요. 다 같이 잘 사는 길이 뭐냐? 내가 좀 양보하더라도 다 같이 잘 사는 길이 뭐냐? 그거를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다스리기 때문에 그 리더십이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다스리는 장로,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왜 자녀들이 노여합니까? 그냥 애가 못돼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아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억지로 찍어 누르기 때문에, 그것이 온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노여워한다는 겁니다. 속으로 억지로는 혹시 순종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진정한 순종이 안 되고 진정한 굴복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옳은 방식으로 공평하게 바르게 하면 안에서부터 그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부터 인정해줘야지 지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잘 다스리는 장로라는 제목에서 제가 한번 지도력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리더십 정말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반영하는 이런 지도력이 우리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관할하는 위치에 있다면은 정말 잘 다스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삶 속에, 또 우리 교회 속에 주님께서 지도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근의를 인정해주고 또 자기를 높이지 않고 본이 됨으로써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 가장으로서 또는 어머니로서의 그 지도력을 자녀들에게 잘 발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나라가 가정에, 이 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회까지 하나님의 질서가 좀 스며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잘 다스리는 장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순복하고 하나님여 따라가는 아름다운 덕이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래동 남북교회를 아름답게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당회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사역자 또 지도 아버지 중직자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또는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또 우리가 처해 있는 하나님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밑에 있는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이서 우리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들의 마음이 유쾌하고 아침 햇볕 같고 돋는 햇볕 같고 구름이 없는 아침 같은 비 내린 후에 강선에 아버지의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처럼 그렇게 신선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정말 즐겁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주님 그런 리더십, 아버지 우리가 그런 리더십으로 주님이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고 그런 리더십으로 우리 마음이 빚어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주님이서 우리 마음속에 부족한 우리의 죄성이 많습니다. 주님이 지도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폄하하거나 주님이서 그것을 업신여기는 가운데 우리의 죄성을 만족시키는 그런 악한 아버지 죄인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죄성에 의해서 아버지 이끌려 다니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공정하고 공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선을 행하고 덕을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주님이여 그러한 역할을 바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여 머리가 되시고 참 지도자가 되셔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주님이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